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십자가 앞에는 세 번째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 믿고 회개하든가, 두 번째 예수님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든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을 때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얼굴에 비슷한 그런 처지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그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아주 면도칼 나누듯이 철저하게 나눕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시금석이 됩니다. 영생을 가졌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십자가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총 몇 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을까요? 3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인지 알아요?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십자가에 하루? 네,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으셨어요. 6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6시간 매달려 있으셨어요. 그 전날 밤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시다가 많은 유다가 팔아버렸죠,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이것이 이제 증상이 나오죠. 혈환증이라고, 너무 간절히 막 힘을 쓸 때 이 몸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피부를 통해서 나와서 땀이랑 섞여서 나오는 게 혈혈증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겪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죄인으로 이걸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형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 겟세마네는 올리브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틀. 제가 오늘 아침에 깨 얘기했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깨를 털 때 깨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그래서 신혼집에 갈 때 깨가 쏟아진다 이러면 우수수 막 깨가 떨어질 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깨가 쏟아진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올리브 기름 많이 먹죠. 엑스트라 버진인가? 아주 정말 최상급 올리브 먹으면 세계 건강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올리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가 아주 곳곳에 쓰여요. 그래서 때로는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 거의 다 요리에 들어가고, 또 진통제로도 쓰이고, 또 해열제로도 쓰이고, 또 이 올리브가 쓰임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를 넣고 이렇게 꽉 누르면 기름이 줄줄 나오죠. 그 올리브 짜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가 짜져서 그 기름이 줄줄줄 흐르듯이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틀 같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짓누름,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영혼들 향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압착되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땀이 줄줄줄 흘러나왔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끌려가셔서 하루 종일 밤새 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헤롯에게도 가고 또 빌라도에게도 가고 밤새 재판받다가 또 백성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세로 기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그 꼭대기에 갖다 놓고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인데 왜 골고다 해골일까?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요. 산이 굉장히 가파르겠죠.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세로는 거기 있고 가로 기둥을 그 죄수가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죄수가 메고 올라갈 때
이 로마 병정들이 가만두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무슨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찰싹찰싹 그런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아주 뾰족한 뼈가 달려있어서 이 채찍이 한번 맞으면 계속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살갗이 까지고 나중에는 이 살갗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 채찍을 배에 채찍을 때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채찍으로 배를 때리면 이 채찍의 갈고리가 확 찍혀가지고 배 가죽은 약하죠. 그래서 배 가죽을 드러내서 내장이 흘러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채찍은 등만 때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잔인한 채찍을 계속 맞으시니까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시고 또 밤새서 재판받으시고 또 거기다가 이 무거운 기둥을 들고 올라가시려니까 이미 그때 다 기진맥진 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누가 대신 져줬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것을 져줬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져준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박히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아까 말했지만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은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12시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고통, 그것을 깊이 겪으신, 영적 고통을 깊이 겪으신 거죠. 그래서 3시간 동안 밝은 배낭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나머지 3시간은 영적 고통을 당하시고 3시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대낮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죠.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을까? 어떤 사람은 이거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천문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잘 그런 거 모르지만, 천문학을 모르지만, 그때 왜냐면 6월절이 보름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온 땅이 어두워졌다. 왜 어두워졌을까? 어떻게 어두워졌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늘이 어두워진 것. 여러분, 온 하늘이 깜깜해진 적이 구약에도 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언제 온 하늘이 다 깜깜해졌어요?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진 것. 언제? 어디? 애굽에서 재앙이죠. 몇 번째?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막 검어졌어요. 온 땅이 다 검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9번째 재앙, 그 다음 뭐가 있었죠? 그 다음 10번째가 뭐예요? 창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의 그런 전주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죽음의 그 저주를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두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6월절에 수많은 어린 양이 잡혔죠. 그러나 그 어린 양들은 다 그림자고 다 그냥 예표예요. 참 어린 양이고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그 예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할 날이 오죠. 지금도 물론 찬양하지만 언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고 수많은 천부 천사가 둘러앉고 또 주의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과 방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6월절에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가 어디냐? 문설주는 이 문의 세로 기둥이에요. 문 인방은 문의 가로 기둥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계속 발라요. 뭐죠 이게? 계속 가로로 바르고 세로로 바르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나무에 적셔질 때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의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그 나무에 적셔졌을 때 그 어린 양, 그림자된 어린 양은 그 가족에밖에 구원하지 못하지만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온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12절. 우리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 뼈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으면 안 됐어요. 그대로 그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제가 33절 결국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으시고 19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우셨어요? 안 꺾이우셨어요? 안 꺾이우셨어요. 원래 이 십자가에 달리면 왜 뼈를 꺾느냐? 다음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얘는 십자가부터 2, 3일 달려서 있으니까 이 부정한 것이 달리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다리를 꺾어버려가지고 뼈를 꺾어버려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꺾어버려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왔죠.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데 예수님이 기진맥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면서 스스로 영혼을 떠나가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떠나가셨죠. 이렇게 뼈가 꺾이우지 않으신 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우리가 집에 있는 일반 커튼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가는 배실로 엮은 아주 두껍게 직조되고 튼튼한 실로. 여러분, 성전에 넣을 거니까 불량 실 그런 거 메인 차이나 실 이런 거 쓰겠어요? 아니죠. 완전 정말 최상급의 그 실로 촘촘하게 짠 그런 실로 이 성소의 휘장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그 양끝을 황소에 매달고 황소를 힘껏 채찍질해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짜진 휘장이었어요. 사람이 이것을 찢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는 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휘장이 약 높이가 약 거의 그 18m 정도 됐는데 20규빗 그것을 누가 올라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걸 누가 찢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멀시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 누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성소가 없고 온 세상이 다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들어가야만 그 지성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었어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피 없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치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온 세상이 된 이 지성소 같은 온 세상에 예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아직 핏부림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 이유는 바로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인데 1원, 그리고 4원, 7원. 1원은 용서해달라고, 4원은 엘리엘이 나와 사막다니, 7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 1, 4, 7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기도. 여러분 만약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는 죽음은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막 고통 중에 목을 입히다가 죽거나 진통제를 더 달라고 그러거나, 여러분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괴테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나에게 조금 더 빛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실 때 무엇을 하며 죽으셨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마지막 직전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이 평소에도 기도의 습관이 들여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유산 생각을 하거나 자식 생각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뭐 형제 생각나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7가지 말씀 중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와 중간과 마지막을 다 기도로 올려드리셨죠. 그리고 또 7가지 말씀 중에서 3가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도에게, 그리고 요한과 어머니에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3가지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머지 1가지는 바로 온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사탄과 마귀들과 온 피조물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런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은 어느 하나도 치우침 없고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원과 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많이 들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이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형을 당할까? 보통의 사람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 아주 정말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정말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거나 정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아주 불량하고 너무나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귀한 로마 시민이 그렇게 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서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참 뭐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 밖에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독교가 그 멸시와 천대 저주의 상징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죠.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못 책에 자신의 온 체중을 다 실어서
그 나무에 지탱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점점점 중력 때문에 몸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몸을 들면은 살이 찢어져서 계속해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한순간도 들면은 살이 찢어서 아프고 내리면은 숨을 못 쉬겠고, 그렇게 해서 눌려서 아프고, 한순간도 죽기 직전에 0.1초도 편안한 순간이 없는, 온 순간이 다 고통으로 얼룩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교수형이나 총사형은 굉장히 자비로운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죽으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까지 다 느끼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면 아주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이 심해. 왜냐하면 일단 타는 듯한 목마름과 몸에 이 수분이 다 빠지고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으로 정신이 없어서 막 기절했다 깨면 또 십자가에 달려있고, 너무 아파서 까무러쳐서 또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십자가.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인류가 고안한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몸에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온몸이 더위로 불타오르고, 또 밤에는 그 이스라엘의 건조한 지역이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온몸이 덜 추워서 덜덜 이빨이 덜덜 떨리고,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이것을 다 겪는데 나체로.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림 보면은 그렇게 뭐 예수 십자가 달려있을 때 그래도 그런 천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갉아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이 그렇게 갉아벗겨져서 수많은 사람 앞에 높은 곳에 달려있으면 그 수치감과 그 모멸감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달려있는 동안에 그런 때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리현상이 있죠. 대소변이 마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그런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런 육체적 고통,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못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폐가 눌리고, 그런 더위와 또 추위와 또 곤충들이 막 달라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때로는 뭐 전갈이 뭐 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막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육신의 고통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아주 낮은 그런 신앙의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톱으로 켜입을 당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피가 다 머리를 쏠려요. 그래서 뭐 머리에 막 콧구멍, 눈에서 막 피가 막 터져 나와서 저희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별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막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죽음은 그런 시체를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그 시체에 나오는 병균들이 전염이 돼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시체랑 몸을 꽁꽁 묶어서 마주보게. 그런 막 그런 공포심과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주 가죽을 물에 푹 불린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 넣고 바늘로 그 가죽을 꽁꽁 꼬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주 강렬한 햇빛이 나는 사막에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어있던 가죽이 점점 오그라들면서 그 안에서 퍼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죽음을 다 감당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라 십자가요, 오라 멸류관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만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린이 부흥회 가면은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막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엉엉 울어요. 막 예수님 이러면서 엉엉 울고 예수님 너무 때문에 막 예수님 못에 박히시고 이러면 애들이 막 순진하게 엉엉 울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걸 또 보여줘. 그러면 아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구나. 눈물이 막 옛날에 막 1리터 나왔으면 지금은 한 100ml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걸 또 보여줘. 그러면은 아 맞아 저 다음에 채찍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겠지라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걸 또 보여줘요. 그러면 로마 병정 손가락이 차고 있네? 목에 치네? 막 이런 거 막 보게 되고 막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 육신의 고통을 묵상하는 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미디어로 이렇게 접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곁에 없고 곁에 있는 두 강도는 계속 욕하고 그런 심한 외로움과 심한 사회적 소외 이런 고통도 너무나 크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최고의 고통은 영적 고통이었어요. 육신의 고통도 힘들고 또 정신적 고통도 힘들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 고통이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눠 제비 먹을세. 예수님께서